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1차 여행인지 2차 여행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동을 겪었잖아요. 하긴 에베소에서만 겪은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도 내용이 주로 그렇거든.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아무 일 없어가 없잖습니까? 물론 환난, 핍박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 이 말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오늘 내용은 이거 갖고 뭔 설교를 하겠노 싶어요. 뭐 앞에 거 다 놔두고 이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떠나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그날인데,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번에 보내면 언제 볼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그 앞에 상황은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거는 여러분 뭐 알아서 보시고요. 7절을 보시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죠. 오늘 제목 말씀이 안식 후 첫날 콧만 딱 짚고 유두고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지금 이 지역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드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떼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밥 한 끼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성찬 예식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이제 해가 밝으면 날이 새면 이제 바울이 떠날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강론을 밤중까지 계속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8절에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하게 밝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내가 선교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디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어디 갔더니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만 내 신변 잡기를 얘기해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 신변 잡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시고, 그렇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7절에 보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 강론이 뭐겠어요? 내가 이래 고생했다. 이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말씀을 전가합니다.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는데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사고가 터졌어요. 이거는 그냥 구절 보시면요. 유두고 이름까지 아예 나와 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았다가 청년답죠, 그죠? 말씀을 듣는데 그냥 앉아서 듣는 건 싱거우니까 창에 걸터앉았습니다. 근데 그게 3층이었어요. 근데 가만 졸아버렸어요. 그것도 깊이 졸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바울은 꽤 오랫동안 강론을 더 했다고 합니다. 3층에서 떨어졌는데 아이고 죽어버렸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살려줬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오늘은 아무도 안 졸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졸다가 죽은 내용을 얘기하니까.
제발 좀 졸지 마세요. 물론 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만 딱 한 사람 있어요. 늘 조는 사람. 그 조는 사람 할 수 없어요. 버릇이 돼가지고. 제가 왜 한 사람이라 하는지 압니까? 다 자기인 줄 알고. 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가지고 옛날에 이랬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죽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쫙 알려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공격을 합니다.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설교 길게 하면 사람 죽는다.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롭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잘 모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길다고 어떻게 되고 설교 짧다고 어떻게 되고 아닙니다. 그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거기에 승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으니까 정말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유두구는 관심이 없어요.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나. 그 꼬박꼬박 졸다가 그냥 떨어져 죽어버렸어. 이걸 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그동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게 반드시 악령이 방해를 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에 말씀을 밤이 새도록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볼 적은 있지요. 아니, 행가해야지. 뭐를 그래 오래 해가지고. 설교가 뭐 재미나 있으면 몰라. 설교 재미도 없는데 억수로 오래 해가지고 사람 졸게 만들어가 사람까지 죽었다. 목사님 앞으로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 있어. 설교 오래 하면 사람 죽습니다. 듣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듣기 괴롭겠습니까? 요렇게 또 갖다 붙여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 그동안에 이렇다 저렇다 설교 길게 하면 재미없다.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근데 둘 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성경을 좀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구나. 이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다 놔두고 18절부터 보십시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해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죽는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끄는 대로 갑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안 들을 수는 있어도 사탄이 끄는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머리도 있고 분별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뭐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해서 내가 뭐 엉뚱한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착각하십니다. 우리 중에 사탄에게 이길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니까 다 생략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 말씀이 있긴 했는데 돌밭에 뿌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 역시 죽습니다. 사탄의 밥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역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뒷부분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씨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쭉 하시고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그 다음 24절.
또 비유를 이렇게 드십니다. 역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좋은 씨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뿌려주셨는데 원수가 와서 어쩌는가 하면 가라지를 같이 뿌린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안 그래. 적용을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말씀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입니다. 두 마음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될까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멘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면 어쩝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다 생략하고 30절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러므로 죽습니다. 단순히 유도부처럼 삼층에서 졸다가 그냥 해필 그때 사도 바울이 왜 그래 설교를 길게 해? 그래서 콕 떨어져 죽었다. 좀 짧게 하면 살았을 낀데 해석을 그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마귀밥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가 와서 우리한테 툭툭 건드리 보는 게 뭘 건드리 본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할 때 이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분별력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사람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돼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 설교를 좀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이래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이랍니다. 열심, 열정, 아니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딴소리 하시지 마세요. 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이래서 하지 말고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있는 사람 살고 없는 사람 죽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 인쇄된 활자화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즉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를 할 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혼령 관절 골수 찔러 쪼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부 판단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들어요? 졸아요? 그럼 죽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확 드러납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 생각을 늘 하는 게 사탄입니다. 너무 명쾌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왜 우리가 말씀을 죽기 살기로 들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누가 내한테 이러더라 누가 내한테 저러더라 그건 이제 앵가히 합시다. 그걸 몰라서 맨날 그 소리 또 하고 그 소리 또 하고 그 소리 또 하고 그럽니까? 저 사람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 이렇대 저렇대 그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도 듣기 싫어하지만 제가 18번을 하는 말이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되게 기분 나쁜가 봐요. 아무도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사기꾼같이 봐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자마자 사기꾼 이래 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무슨 대상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까? 사랑의 대상, 불쌍히 여길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뢰의 대상으로 보거든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남편 믿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그만큼 당했는데 또 당하실랍니까? 부부싸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래요.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말 하는 거예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은 억울하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저 찾아오세요. 목사님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요 하시는 분 있으면 오십시오. 얼마든지 사과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제 파악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 그래. 천만에요.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모르는 일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일이 예수 믿는다 인지 아시죠? 제가 몇 번에 말씀드렸는데 까먹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나는 내 자신도 믿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믿으려고 그래요. 자신을 믿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해도 좋은데 어째 내한테까지 그 말 하십니까? 이러거든요. 성경 어디에 네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 나옵니까? 있거든 좀 제발 가져와 보세요. 사람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두세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어요. 결론이 나 있는데 왜 그걸 자꾸 고집을 부립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건 딱 하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안 믿으려고 드는 거예요. 섭섭하다 그러고. 그 섭섭하다 찾다가요, 진짜 죽습니다. 십 14절 보십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한테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을 아는데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말씀 없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말씀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 말을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조금 더 봅시다. 16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이 왜 능력이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라 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 그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쓸데없는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분량으로 보면 제일 성경을 제일 신약했어요.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합치놓으면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보다 훨씬 길어요. 양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러면 저는 굉장히 막 죄송합니다. 짜증이 나요. 이게 무슨 누가 작품입니까? 누가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받아쓰기 한 겁니다. 그 외에도 받아쓰기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성령의 뜻하고 같은가 아닌가 그걸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아닌 성경들도 많이 있어요. 위경, 외경 이런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저 내 과정이 우리 꼭 필요한데 저거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훈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설교만 두드리 팬다. 제가 두드리 패고 싶어서 패겠습니까? 저래서 그러는 거예요. 교훈을 합니다. 성경이. 책망을 합니다. 틀린 거 바르게 해줍니다. 의로 교육시켜줍니다. 이 성경의 4가지 기능이에요. 왜 그럼 저렇게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줍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해집니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 외에는 제발 좀 빨리 손을 놓으셔야 되는데 사탄이 깨는 대로 그냥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괜찮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등일 걸 아마 이러고 있으니까 참 기가 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이 뭐겠어요? 착한 일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이렇게 해서 갖추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 찬송을 422장을 했습니다. 이태희 목사님 내부는 지난주에 결석을 했기 때문에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헌금 찬송할 때 몇 장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가 다시 찾아보고 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찬송을 했습니다. 422장을 또 했어요. 왜 했을까요? 우리 찬송할 때도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불러요. 422장 띄워주세요.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거 왜 띄워달라 하는지 아십니까? 찬송에 대해서 422장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죠. 거기서 틀렸어요.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요. 사람이 애를 쓴다고 거룩해집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제가 감히 짓이란 말을 합니다. 저게 신앙인 줄 알아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소서. 누가? 주님이여 거룩하게 하소서. 저 나오네요 뒤에. 그러니까 저 앞뒤로 바꾸면 돼요. 진리의 주님이여 거룩하게 하소서. 앞에 생략된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주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거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만이 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거룩하게 하소서 이러면 나는 벌써 거룩한데 뭐 또 거룩해야 되나? 이라고 부르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 말. 내 마음에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이걸 불태워 주시옵소서 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 쓰심이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만하면 깨끗한데 주님께 쓰임 안 받으면, 내 같은 사람이 쓰임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우리에게서 내가 최고 1등 일꾼이야 이라고 주의를 하려고 달라드니까 그 일이 누구 일이 됩니까? 사람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걸 깨달아는 사람은 저렇게 신앙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래야 되는데 얼마나 찬송은 저러는데 얼마나 거꾸로 하는지 몰라요.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나는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저 인간은 나를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럽니다. 그게 얼마나 틀린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왜? 우리로서는 하나님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100점 100패하거든요. 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뭐라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려면. 형제 사랑하시죠? 자신이 웃을 겁니다. 왜?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거든. 저 인간이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지. 수 틀리면 저건 없어. 이러거든요, 우리는.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의 대강령인데 오라지기 다 틀리고 있거든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찬송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요. 사랑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 받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에 대한 최고의 계명 아시죠? 네 마음 다하고 네 뜻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네 힘 다하여 뭐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이렇게 또 사랑해라. 그래가 지금 그래 해볼게라고. 목숨을 다해서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럽니다. 그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는 내용이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흉내라도 내면 좋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마음 다고 뜻 다고 힘 다고 목숨 다하는 사랑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다. 우리는 원수같이 지내는데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고 이웃과도 원수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 없이 누구를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다음 아닌데 맞아요? 2절 후반부 맞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다음 보세요.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소. 봉사도요. 내가 하는데 봉사하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봉사하게 하소서입니다. 봉사를 내가 하는데 헌신과 봉사, 충성 이걸 내가 하는데 하고야 말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이 참 좋은 찬송들이 많이 있죠. 은혜 받은 찬송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유독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주제 파악을 다 하게 만들어요. 3절 보십시다. 기도요. 기도 많이 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막 새벽 빠져나가고 얼마나 부러지고 아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내보고 아이고 응가하고 집에 가 있어 이랍니다. 근데 기도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왜? 우리 기도가 기도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내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쭉 적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저 부분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내 생각, 내 뜻 버리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완전 거꾸로 합니다. 내 생각이 이렇고 내 뜻 이렇거든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걸 기도인 줄 알아요. 안 해주면 다음에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협박도 하고. 내 생각, 내 뜻 버리는 게 기도입니다. 저 기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또 우리는 전부 내 소원풀이 쫙 적어놓고 그걸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읊어놓고 기도 잘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제 기도 제목 간단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할 줄 몰라서 못 하시겠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하나님으로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일을 해가십니다. 또 그거 다 대놓고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저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뜻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뜻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말씀 막 갖다 붙여가고 기도 막 완성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맨 끝에 제가 세 개는 안 했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이름 위해서. 지금 이 유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두가 지금 그걸 몰라요. 아이고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 설교 되게 길게 하네. 안 그래도 낮에 좀 뭐 논다고 졸려 죽겠는데 그렇다고 체면상 나갈 수도 없고 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우리가 이 유두고 이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유두고가 누구라고요? 질문 한 번도 안 했는데 나 자신인 줄 알아야 돼요. 말씀 떠나 살거든요 우리가. 그럼 죽습니다. 말씀 떠나 살면 죽습니다. 근데 유두고가 살려지죠. 이 살아날지 유두가 한 일이 있으면. 그래도 젊은 청년이 그래도 혈기왕성하고 조금만 이래 하니까 딱 살아났네. 그런 뜻입니까 저게? 아니요. 그래 제목을 잘 보시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유두고는 말씀 안 듣고 끄떡끄떡 졸다가 죽었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왜냐하면 저거 제대로 놔두면 유두고는 완전히 사탄의 밥그릇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 한다고 젊은 생때 같은 젊은 죽어뺐다고. 그 말씀이 말씀 되겠어요? 완전히 교회가 엉망될 거죠. 살리시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두고는 뒤에 이 유두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옵니다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거구나. 저와 여러분의 용함으로 구원되어지고 열심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할 수 있고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 한 절반도 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연결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유두고 2 해가지고 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밥도 먹어야 되고 재직해도 해야 되고 재직해 좀 자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직해 한다고 하니까 장소도 좁은데 어떤 분들은 밥 먹고 나서 재직하고 예배 드린다 하길래 밥만 먹고 갈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 그래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는데. 아무튼 우리 진짜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꾸 나의 어땀을 가지고 형제하고 이웃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누구는 이런데 저는 저렇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러죠.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졸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마음껏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도 내 목적을 따라 내 편리한 대로 믿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예수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바르게 믿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